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들,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우리 두 손을 펼치시고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아멘. 예, 오늘은 큐티 쉐어링 관련해서 같이 좀 나누고 뒤에 우리가 좀 쉐어링을 해볼 텐데요. 왜 나누어야 하는가? 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저번 주에 관찰, 묵상, 적용이라 그랬죠? 관찰, 묵상, 적용. 왜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왜 나누어야 하는가? 오늘 그 나누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런 형통한 모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그 성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숲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많아져야지 숲이 되고 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런 나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도 산사태가 나지 않고 그 숲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무들이 서로 끈끈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눔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 홀로 나무가 되느냐 숲을 이루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앞으로 우리 소그룹 나눔을 이 큐티 그리고 큐티 쉐어링으로 하고자 했던 것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큐티 책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큐티 책의 안내를 받아서 하다 보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공동체로 하고자 하느냐, 왜 소그룹으로 하고자 하느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또 신앙의 연륜이나 또 신앙의 내용이나 모습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나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나무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묶여질 때 내가 없는 거 네가 있고 네가 없는 거 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보완하고 끈끈하게 그 삶을 묶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건강을 이룰 수 없죠.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로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제일 핵심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한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서는 한 마음의 아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왜 나누어야 하는가? 그냥 홀로 나무만 세우는 게 아니라 숲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군락을 이루고 산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폭풍이 와도 홍수가 나도 산사태가 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홀로 서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서로를 지탱해주며 서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눠야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만을 위한 거지만 또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의 역할이 뭐냐? 다음 생명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사과를 예를 들면요.
사과의 생명이 어디서 나죠? 우리가 사과 먹을 때 딱 자르면 가운데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죠. 그 씨가 생명이잖아요.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 새들이 쪼아서 먹고 뭐 동물이 먹고 그래서 그게 뭐 변으로 나오고 아니면 새들이 먹다가 어디다 던지고 뭐 하면서 씨가 그런 식으로 흩어질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이 뭐 인위로 흩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퍼지고 나무들이 퍼지는 거를 보면 다 이런 씨들이 어딘가로 흩어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물론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은혜 받지만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그 은혜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설교. 제가 기계처럼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 말씀에 제가 먼저 은혜가 안 되고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면 만약에 설교가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책 갖다가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서점만 가도 설교집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냥 그거 와서 누구라도 읽으면 되죠. 그런 거 가운데도 은혜가 있을 거라 전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이 벌들이 사라진다 그래요. 요즘에 꿀벌들이. 근데 이게 굉장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거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초에 77억 마리의 꿀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샜는지는 모르겠어요.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꿀벌들이 유엔이 지정한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100대 작물들이 있대요. 100가지의 작물들. 근데 그 100가지의 작물들 중에 71가지가 이 꿀벌들에 의해서 퍼진다는 거예요. 즉 꿀벌들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가 수정되는 거는 29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꿀벌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즉 옮기고 나누는 이가 없어지면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100대 작물 중에 71가지가 없어지게 되고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1년에 이 일로 인해서 1년에 1,420만 명이 1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마다. 그래서 지금 이 벌꿀, 이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생기는 이 벌꿀의 떼죽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어떤 생명에 굉장히 연관이 지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 작물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생명을 낳는 것들이 막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계속 나누고 은혜가 계속 번지고 은혜가 계속 전달돼야지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 받았다 하면 나누고 싶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쉬는 날 그 아침에 이제 운동을 새벽 일찍 가는데 목사님들 한 3, 40명이 모여 있어요. 이제 운동을 하러 테니스를 치러. 그러면 모여서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제 헌금 많이 들어왔다. 뭐 새신자 많이 왔다. 교회 뭐 이렇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그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물론 그게 자랑이고 그런 거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물론 거기에 또 기도가 필요한 거,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이제 뭐 그러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뭐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이번 한 주간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나누는 거예요. 위에 지금 청년부가 따로 그 큐티 쉐어링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삶 나눔이에요. 삶을 나눠요. 근데 그 삶을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한 가지씩 생각해보고 나눠라.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라. 어떤 이런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뒤에 같이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그 큐티 쉐어링을 하면서 또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거기서 또 내게 주신 말씀, 은혜들, 깨달은 것들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점점 퍼져가는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도자도 따로 없고 또 뭐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동네 오손도손 이렇게 모였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당시에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저기 사자, 뭐 저거 하자, 저거 이거 하자, 그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였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은혜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 쉐어링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를 번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숲이 형성이 되면요,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큰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은요, 스스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래요. 그 밑에 깊이 서로 뿌리를 서로 얽혀매고 있어서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게 그 자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쉐어링을 통해서 그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본문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뿌리가 서로 묶여 있지만 그 뿌리가 지금 뻗어서 물 가운데로 시냇물가로 가는 그 시냇물이 어디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이상 흔들릴 수가 없는 든든한 뿌리가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 쉐어링을 할 때 본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공동체 중심으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같이 서로 뿌리가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공동체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하고 다른 공동체 얘기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삼본 고향교회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삼본 고향교회 중심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의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은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썩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과수 화상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과수 화상병. 이게 사과나무, 뭐 감나무, 뭐 이런 이제 과일들을 맺히는 그 나무들에게 생기는 전염병이래요. 근데 나무 하나가 걸리면 이 과수원 전체가 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21년도에 이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좀 유행을 했었대요. 이 병에 걸리면 이 열매가 익기도 전에 타 들어간다는 거예요. 탄 것처럼 까매져 갖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하나에만 옮겨도 이게 전체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뿌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반대로 하나 썩은 게 다 썩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살펴야 돼요. 불평, 불만, 그런 얘기들만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나눔에서 그런 것들이 정화되고 소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경계의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을 옮기는 숲이 아니라 좋은 영양분들을 옮기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것으로서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향수를 굉장히 잘 쓰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이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청년이 눈에 안 보여도 누구 왔다 갔구나를 알아요. 굉장히 독특한 향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이 모임들이 그런 은혜의 향기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반대로 가끔 교회에 이 노숙자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오고 초반만 해도 노숙자분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그럼 제가 가끔 너무 이게 좀 너무 밀려오고 좀 이렇게 막 터무니없이 그리고 가끔 막 2명씩 와요. 저 혼자 있는데 그럼 좀 무섭잖아요. 좀 조금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뭐 여기 목사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딱 봐서 저 위에 있다고 그래요. 양육계를 보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를 일단은 목사로 안 보고 전도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에 있다 목사님들 저 위에 계시다 그러고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럼 근데요 그 노숙자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요. 제가 한 3분 얘기했나?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정말 제가 그 3분을 못 버틸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 냄새가요.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예배 때까지도 저한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냄새도 그렇고 안 좋은 냄새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죠.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소그룹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은 내 성토장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기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소그룹은 언제나 본문 중심, 공동체 중심, 그리고 은혜의 나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이 숲 나무와 같은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는 나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나눔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우리 시간 간단하게 먼저 나눔을 좀 할 텐데요. 우리 여기 이쪽 우리 이순자 집사님, 김영재 집사님, 김영배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노희선 집사님까지 어차피 지금 이제 뭐 그 뒤에 하실 거 없으니까 요렇게 한 팀, 그리고 여기인데 여기도 황옥희 권사님, 정인순 권사님, 이원자 성도님까지 요렇게 세 분, 그리고 오 장로님하고 그 뒤에 전양심 집사님, 하 권사님, 안 권사님 그렇게 네 분, 그렇게 네 분, 그리고 여기는 5분 하시죠.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 여기 예림 성도님까지 해서 하장로님, 여기 2분 집사님까지 해서 이렇게 5분. 이렇게 한번쯤 모여볼게요. 뭐 고개만 트셔도 되고, 몸만 틀으셔도 되고. 자, 먼저 우리가 나눌 거는요. 프린트 나눠드렸지만 프린트 일단 말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대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낀 거를 간단하게 나눠보세요. 먼저 조셨으면은 나눌 게 없겠죠, 여러분? 오늘 대예배 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 나에게 적용했던 것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 시간을 나눔을 나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너무 길게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1인당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잠깐 오전 말씀 뭐였지?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
죄송하지만 이연자 성도님 한 칸만 앞으로 와주시면 이렇게 딱 세 분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인순 권사님이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가주시고요. 네, 오늘 설교. 어. 그 프린트는 프린트로 나눠드리고, 네. 네. 오늘 대예배 때 설교. 오늘 주일이잖아요. 네, 오늘 대예배 있었잖아요. 네. 간단하게 지금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복기를 하시면서 말을 정리해 보시고 내가 할 말을 정리해 보시고 한 사람당 최고 1분입니다. 한 사람당 최고 1분. 최고 1분. 자, 우리 황기 권사님이 좀 인도해 주시고요. 저기 오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는 알아서 잘하고 계시네요. 저기는 전사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는 김우경 권사님이 인도해 주세요. 네. 그냥 오늘 오전에 아니 그냥 오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본문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전 말씀 들은 거에 내가 느낀 거, 내가 그냥 생각나는 거, 깨달은 거를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나누면 관찰, 묵상, 적용은 필요 없겠죠? 이미 오전에 다 말씀을 풀어서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냥 먼저 에피타이저로 간단하게 그냥 오늘 설교 가운데 내가 기억나는 거, 그냥 내가 느낀 거, 내가 깨달은 거를 간단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그냥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 그냥 음성, 느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뭐 오늘 거시기 했어요. 이러셔도 됩니다.
자, 우리 혹시 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1분. 혹시 이제 다 못하신 분들은 이 뒤에 이제 또 하나 큐티 쉐어링 하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1분. 자, 우리 좀 정리를 좀 하면서요.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 있을 거예요. 나눠드린 프린트. 10편 32편 1절에서 11절인데요. 전사님 혹시 프린트 남은 거 뒤에 예. 챙겨주시고. 자, 10편 30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저번 주에 한번 해봤잖아요. 각자 관찰, 묵상, 적용. 그쵸? 자, 먼저 이제 각자 말씀을 쭉 묵상 읽으시고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적용을 하셔서 한번 거기에 뭐 메모하셔도 되고 아니면 받은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큐티 쉐어링에 한번 이제 나눔을 시작해 봅시다 하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들, 깨달은 것들 그것들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각자 지금 이제 쭉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시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지금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모든 여정 속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소그룹에서는 묵상 시간을 여유 있게 한 10분에서 많으면 한 12분, 13분 정도까지 가지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마무리를 짓고 지금 이제 모여있는 소속으로의 대표 두 분만 소속으로 좀 나눠주시면 자원하셔도 되고 아까 못하셨던 분들 하셔도 되고 두 분만 쉐어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네, 음악 안 되죠? 자, 그러면 두 분만 우리 아까 못하셨던 분 혹은 자원하는 마음 또 인도자가 유도리 있게 진행하시면서 우리 일단 각자 이제 소그룹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뭐 너무 길지 않게 최고 2분 3분 정도, 최고 2분 3분 정도. 이게 정답 맞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너무 크게 은혜 받았다. 내가 나누고 싶다. 그런 분들 나누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관찰, 묵상, 적용.
자, 저희 1분 나누고 마무리. 예, 원래는 이렇게는 아닌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마지막 나눔 하시고 1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자, 자 이제 좀 정리를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저희가 이제 나눔을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모였다 생각을 하면 바로 모이자마자 무슨 뭐 이거 자 말씀 봅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모여서 뭐 혹시 장소나 공간이 허락되면 찬양도 같이 한곡 하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위해서 잠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리더십들과 같이 제가 또 나누겠지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사실 삶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내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이야기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 서로 오래 만난 사람도 있고 짧게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내 얘기할 수 있는 범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뭐 자기도 이제 마음이 열리고 뭐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나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말씀으로 할 때 그런 제약들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도 맞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모든 게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에 좀 어색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은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두 달, 세 달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내 이야기를 할 곳이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하는데 술 마시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말씀으로 한다. 게다가 믿는 사람들끼리 게다가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한다. 여러분 진짜 그건 행복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 일단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간단하게 했어도 나름 할 얘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뭐 요번만 세미나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가야 되겠죠. 계속. 그래서 저도 지금 세미나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저도 또 더 이제 배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 또 이거 잘하는 교회 거기에 이제 제가 가고 또 리더십들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리더십들을 데려가서 또 어떻게 소그룹 운영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또 보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내년에 1대1 양육을 이제 6주간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당연히 참석.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거기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말씀 통도, 큐티 이렇게 잽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나름 그래도 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또 한 텀을 제가 마치고 다시 새로운 한 텀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예배, 기도로 두고 내년 제가 표를 정하고 다 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예배, 기도인데 그래서 그 작업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있을 거고 어쨌든 이 큐티를 우리가 기초로 우리 교회의 이 소그룹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7년을 내다보고 짧게는 3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군락을 이루는 그러니까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면서 여러분 각자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받고 또 그 소그룹을 더 단단하게 또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에 또 계속 거기도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나 4주 동안 애쓰셨고요. 수고하셨고 앞으로 큐티 관련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큐티 신청 제가 제 방에 놔두고 왔나 보네. 그 큐티 신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종이로 하세요. 종이.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도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능한 되도록 종이로 그러니까 이렇게 책으로 신청을 하셔서 갖고 다니시고 이거를 직장에도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고 신청을 꼭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도 신청 받을 거고 둘째 주까지 저희가 왜냐하면 또 빨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주간의 시간에 걸쳐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또 큐티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배웠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그 베이직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작업들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군락을 이루며 산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 그런 큐티 나눔 우리 소그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